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멋진 기도도 6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7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성전의 완성은 그래서 건물의 완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성전의 완성은 솔로몬의 기도도 아니었죠.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서 성전이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완성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였던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니 그게 바로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이 문장 사이에 아주 짧은 여백이지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사이에 존재하는 이 도저히 채우거나 넘을 수 없는 공백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공간적인 공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미 땅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엄청난 스케일과 화려함으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최고의 기도문을 적어 올렸죠. 그런데 그게 다인 거예요.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더라. 그게 하늘의 하나님과 얼마나 큰 공간적인 공백을 갖는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공백은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역대하 5장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긴 정적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걸 시간적인 공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마치 점점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같은 느낌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니까. 13절까지 가서야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드디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분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뭐죠?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 본문의 어떤 메시지 안에서 답을 찾아보자면 신앙의 성장이란 이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실감해 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몸부림이 하늘에 도달하는 사닥다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나 노력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라.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사용하시죠. 우리의 최선을 통해 일하시죠. 솔로몬도 그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로 임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나 비중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봐야 우리의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항상 하는 핑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죠. 공부가 그렇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말 피 터지게 살아본 사람들만 내뱉을 수 있는 어떤 일갈이 있거든요. 이게 최선이다라는 거, 여기까지다라는 어떤 깨달음.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깨닫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건축했지만 결국 공허했던 성전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난 뒤에 역대하 7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게 바로 솔로몬이 느낀 자신의 최선과 하나님 사이의 공백이었어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그 간격을 메울 방법이 없어서 이 엄청난 수의 소와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영광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생명이 필요한지 최선을 다해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얼마나 공허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이 간격을 누가 메꾸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이걸 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엄청난 공백을.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에 더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지하고 물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죠.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점점 더 멋진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 점점 더 멋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높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흔들어 보려는 그 시도를,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때도 그 공백을 누가 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메꾸셨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부여잡고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열심히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멋진 기도를 한번 내가 드높여 보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미약함이고 나의 죄악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허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완전히 의지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예, 이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소망은 그것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이고 이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 안에 가득 들어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